마가복음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이 100세 아들을 낳습니다. 그가 바로 이삭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바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으로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이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인지라 가슴이 찢기는 아픔을 감수하면서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제시하신 산 모리아 산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제단을 만들어 아들을 결박해서 죽이려 할 때 이제 하나님 편에서 다급하게 아브라함의 손을 막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2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뒤를 살펴보니 수풀에 걸려있는 한 순양이 있습니다. 그것을 잡아서 아들 대신 제사를 드리고 그곳 이름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해서 야훼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2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야훼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야훼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야훼 이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표를 따라서 준비한다는 뜻이 이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이 고무신도 짝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결혼할 대상을 미리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사는 동안에 무엇을 먹고 살까 우리는 근심 걱정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준비해 놓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문제는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삭을 대신해서 수풀에 걸린 순양을 준비해 놓고 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이곳을 갖도록 허락하지는 절대 않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3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로 올려드렸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봤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순양이 수풀에 걸려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훼 이레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살펴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일지라도 우리가 찾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는 허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눈을 들어 살펴보라. 이 말은 열심히 노력하는 말이 이 말 가운데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준비해 놓은 모든 것들을 인간들에게 허락하실 때 노력의 대가를 지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인간의 노력으로 옳은 대가를 자기 분것으로 삼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지만 축복은 대가가 따릅니다. 사과나무 밑에서 사과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며 입벌로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절대 축복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인생을 어리석은 인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누가복음 11장 10절에 말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에 주님께서 빈들에서 너희 가운데에서 먹을 음식을 있는가 살펴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또 물고기 2마리가 주님께 드려집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주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가난한 사람의 작은 먹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락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 도시락이 주님께 드려지자 한 명밖에 먹지 못할 도시락이 남자만 5,000명이니까 어린아이까지 부녀까지 합치면 최소한 15,000명에서 2만 명가량이 먹고도 남는 믿겨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창세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우주를 창조하신 주님,
그분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생명의 주인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봉독한 이 본문을 보면은 기적이 일어나려면 몇 가지 요소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로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께 모여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말이 5,000명, 이제 아마 여자와 아이까지 치면은 2만 명가량 되는 큰 무리였었는데 그들이 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있는데 때가 저물었는데 왜 안 들어가고 늦게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었을까요? 아마 그 가운데서 기적을 보려고 온 사람도 많았을 것입니다. 또 몸에 병이 나서 병 고침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 가르침이 너무 오랜 시간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듣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호기심에 온 사람들은 배고파다 돌아갔을 것입니다. 아마도 기적을 보강하러 온 사람들도 다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도시락을 싸온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대다수의 사람들이 배는 좀 고프지만은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좋다고 여겨서 끝까지 무리가 남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자리에 있다가 배가 고픈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호기심에 구경 갔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환경을 바라보는 다 돌아갔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은 빈들이요 해가 저물었다 말합니다. 그러니 돌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바라본 사람들은 자기 돈 내고 음식을 사 먹었던지 아니면 집에 가서 밥을 먹었을 것입니다. 또 도저히 배고픔을 참지 못하는 사람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아마도 이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야, 이 바보야, 너 그렇게 말씀이 귀하다고 이렇게 늦게까지 이렇게 난리치고 있냐? 야, 빨리 집에 가서 밥이나 먹자 하면서 집에 가서 밥을 먹었거나 아니면 가다가 도중에서 음식점에서 밥을 사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말씀에 도취되어서 식사할 겨를도 놓쳐버린 사람들은 주님이 기적으로 만든 떡을 배가 터지도록 먹고 기뻐했습니다. 이 성경은 오늘 본문에 배가 터지게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 배불리 먹었다고 했습니다. 배고프던 차에 주님이 기적으로 베풀어주는 공짜 도시락 얼마나 맛이 있었을까요? 그것도 남은 부스러기가 12바구니라고 했으니까 아마 엄청난 음식을 먹고 아마 만족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배불리 먹던 시대는 아니었었는데 주님이 공짜로 베풀어 주시는 식사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디에 속했을까요? 못지 않고 들어가 제 돈 먹고 사 먹었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버텨서 기적의 만나, 기적의 떡을 먹었을까요? 이 바라기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다가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이 본능에 지배받아서 참지 못하고 돌아가지 마시고 은혜 받는 일을 위해서는 또 때로는 참고 인내함으로 여러분 복을 뺏기지 않고 이 복을 여러분 움켜쥐고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서울 어느 교회 예배 늦지 말라고 교회 입구에 어느 교역자가 오늘도 예배 늦으셨군요 라고 써놓았답니다. 좀 부끄러우라고 교회 입구에 써놨는데 얼마에 보니까 그 밑에 이렇게 작은 글씨로 볼펜에 쓰여 있었답니다. 그래 어쩔래 늦게라도 온 것만 고맙게 여겨라 하면서 쓰여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띄워버렸답니다. 또 부천의 어떤 교회에서는 교회 출입문에 예배 시간에 늦는 것은 예배 방해죄라는 글을 써붙였답니다. 얼마 후에 그 밑에 어떤 사람이 또 볼펜으로 낙서를 했답니다. 고발하시오. 그래서 또 떼어버렸답니다. 제가 인천 교회 부역자로 있을 때 연선전 교회에서 6년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주일날 본선전에서 이 위성으로 예배를 이렇게 띄우다 보니까 아주 가관이에요. 쓰레빠 끌고 반바지 차림으로 그리고 예배 시간에 10분 늦는 거 20분 늦는 것은 막 그냥 이것도 2도 안 났습니다. 그래서 그 선배 우리 대교구장이 야 다음 주부터는 이 예배 시간 딱 시작되면 성전문을 걸어 잠궈버려 해가지고 성전문을 걸어 잠궜어요. 그랬더니 거의 한 100명 가량이
왔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해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지역교회를 가가지고 2주 후에 또 본교회에서 담임 목사님한테 전부 다 23명의 부교육자가 이렇게 심할서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기억이라고 불길을 써놓기도 하고 이렇게 성전문을 닫기도 했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가 예배가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베드로를 집으로 모셔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0장 24절입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를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고넬료는 사도 베드로가 자기 집에 들어올 때 말씀을 혼자 드리려 하지 않고 일가 친척 그리고 친구를 초청해서 함께 예배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발에 엎드려서 바로 절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입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어 보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해서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고 믿고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을 때 엎드려 절하며 맞이한 것 같이 일으키는 못해도 우리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고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달다고 했습니다. 시편 우리 19편의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서 영혼을 소생시키며 하나님의 증거는 확실해서 우둔한 자를 지켜 지혜롭게 하며 야훼의 교훈은 정직해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야훼의 계명은 순결해서 눈을 밝게 하고 야훼를 경외하는 눈은 정결해서 영혼까지 이르고 야훼의 법도 진실해서 다 의로우니 그 많은 순금보다도 사모할 것이냐 꿀과 소의 꿀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실제로 그렇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면 눈물이 나고 말씀을 사모하면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사람의 삶에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두 번째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똑같은 관련 성경이 요한복음 6장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린 사람은 어린아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이 사람들을 보내어서 사 먹게 하자는 제안을 듣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나님 명령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아이의 도시락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보고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실 그 말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때 주님은 마태복음 1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오늘 18절에 말합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그 어린아이는 그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왜 그것을 가져오라고 하셨을까요? 얼마든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가져오라고 하셨을까요?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일까요? 물론 주님은 우리의 것을 드리는 것을 기뻐 받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의미는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내 작은 것을 드려도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에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볼품이 없는 도시락이지만 그것이 주님께 드림이 되는 것 자체가 기뻤기에 드렸을 것입니다. 어떻든 주님은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성인 남자만 5,000명 2만 명의 많은 무리가 먹게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은 영의 양식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육의 양식도 주시는 주님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기적은 그냥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릴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게 무엇이 있느냐? 내게 무엇이 있느냐? 그때 내가 드릴 것이 무엇인가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비록 보리떡 5개와 같이 형편없고 보잘것 없는 것이라도
드려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헌신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기적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그 작은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도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어야 함을 주문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간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가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이 보리떡을 드린 아이는 자기의 저녁을 포기하고 주님께 드립니다. 이 아이에게는 대단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주님이 잡수시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드렸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작은 아이의 헌신이 엄청난 결과를 이뤄냅니다. 오늘 여러분은 주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주님은 그 물질, 그 헌금을 보시기보다 그 속에 담긴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드릴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질서를 잘 지켜야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 39절입니다.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에게 때를 지어 푸른 잔디에 앉게 하시니 때를 혹 100씩 50씩 앉는지라. 100명씩 50명씩 때를 지어 앉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보리떡을 바르시고 먼저 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자리에 앉힐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사람들을 100명씩 50명씩 때를 지어 앉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줍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 이 주님은 제자들에게 군중들을 앉히라고 했을까요?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질서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군중들을 앉히지 않고 기적을 행하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은 배가 굉장히 고플 것입니다. 그러니 먹을 것이 생겼으니까 서로 먹겠다고 난리를 쳤을 것입니다. 그러면 5천 이상이 모인 그 자리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을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원치 않은 일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적은 복이 아니라 저주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베푸시는 기적이 일어나려면 여러분의 질서를 잘 지키기를 바랍니다. 어떤 질서입니까?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질서, 또 어른과 아랫사람과의 질서, 또 교회 안에서의 질서, 또 부모와 자식 간의 질서, 또 부부 간의 남편과 아내 간의 질서, 또 목사와 성도 간의 질서, 이런 질서가 바로 서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복되게 자도록 날마다 은혜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질서를 깨뜨리면 고통이 찾아오고 혼란이 다가옵니다. 그렇게 되면 복이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질서를 깨면 이 복을 빼앗아 가십니다. 이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의 아들 함이 아버지의 밝은 모습을 보고 떠벌리면서 아버지 노아를 흉을 봅니다. 그래서 그에게 노아가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러나 첫째 셈과 셋째 야벳이 아버지의 허물을 덮으니 그들에게 복이 돌아갑니다. 또 야곱의 12 아들 중 장자 루벤이 아비의 침상을 범하니 장자권을 빼앗깁니다. 둘째 시몬과 셋째 레위가 세겜성 백성들에게 거짓말을 해서 살인을 저지르므로 살인죄를 저질러서 그 집안의 가문의 수치를 만듭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도 제껴버리십니다. 결국 메시아 혈통의 장자권은 넷째 유다에게 들어가고 그 복을 누리는 장자권은 요셉에게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를 잘 지켜야 하고 깨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질서, 또 부모와 자녀 간의 질서, 남편과 아내의 질서, 또 목사와 성도의 질서, 또 임금과 신하의 질서, 이런 것을 잘 지켜 나가심으로 큰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그리고 법도 주 안에서 잘 지켜야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 활량도 질서 가운데 잘 지켜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적당히 하고 질서대로 하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깨지 마시고 살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전혀 상상치 못하는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됩니다. 두 번째로 돈 걱정하지 않아도 되게 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헌신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더 걱정하지 않고도 문제가 해결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다 배불리 먹게 하십니다. 만족을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은 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 배불리 먹게 또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월 우리 마지막 주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또 새해 또 2월 한 달을 또 우리가 또 맞이하면서 2월 한 달 동안에 하나님 앞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함으로 영혼이 잘된 같이 강건한 말 풍성히 바르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2월 5째 주 우리 귀한 날 성배에서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드리게 하시는 것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마가복음의 마가복음 6장에 어린아이 작은 도시락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스포트라이트가 여기에 비춰지면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십니다. 성인만 2만 명이 넘는 엄청난 무리가 이곳에 가시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더니 다 배불리 먹고 12광조리가 차고도 남았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자꾸 하나님 말씀보다 성령님보다 우리 예수님보다 우리 머리로 하나님을 자꾸 앞서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늘 성령 가운데 우리 말씀 가운데 또 늘 겸손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감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2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무겁고 힘든 것도 가져러 왔습니다. 이 시간 또 아버지 앞에 아뢰며 기도할 때 저들의 모든 강으로 응답해 주시며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시고 새 길로 하나님께서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